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함께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바로 드보라.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여사 선지자 또는 여자 사역자 뭐 사사 하면은 대번에 떠오르는 인물 드보라, 그것도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 여선지라고도 일컬어지는 여자 사사예요. 사실 이 드보라는요, 아무리 많은 책을 찾아봐도 그 이름과 그 기원, 유래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이름의 어원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자,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꿀벌. 예, 꿀벌입니다. 꿀벌이에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녀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만 랍비돗, 이 랍비돗은 햇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랍비돗이란 이름의 사람의 햇불이라는 뜻을 가진 그 랍비돗의 아내로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사기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여자 사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일한 여자 사사가 바로 이 드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이 드보라를 향하여 다른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예, 예, 이스라엘 어머니란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데요. 바로 사사기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가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칭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이 여자 선지자 드보라 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드보라가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여자 사사이자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리우는 드보라가 활동한 시기는 또 언제란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사사기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보여지십니까? 자, 이 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사 에옷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사 에옷의 치하에서 이 80년 동안 어떠한 대적의 침입도 없이 굉장히 평안을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시달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에옷이 죽자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즉 에옷이란 인물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 중심 신앙, 여호와 유일 신앙, 여호와 절대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반증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강압적으로, 아니 강압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에옷이 죽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의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다는 거죠. 그 죄의 대가가 누구냐면 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압제를 받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어떤 인물이냐면 일전에 가나안 정복 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경멸했던 왕입니다. 즉 이미 한번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했고 이 가나안 민족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한 지파에 복속될 정도로 아예 회생이 불가능한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 압제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상의 영역이라는 것을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우리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에서 수치를 당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생각하지 못한 환경과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수치와 수모와 모멸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모멸감을 느끼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불쾌감을 일으킵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가 일으키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존심 상하는 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불평을 이렇게 늘어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순간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우상의 영역, 그렇습니다, 나의 우상의 영역을 돌이켜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우상의 영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영역이라면 내가 모르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 제가 이걸 아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돼요 라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는 영역, 하나님 앞에서 모른 체 하는 영역을 발견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 내가 수치스러울 때, 내가 모멸감을 느낄 때, 그때 내 감정의 분노로 인해서 나의 그 대상을 향해 독을 쏟아내고 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결하게 될 부분을 발견하며 그 부분이 해결되어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부분이 해결됐을 때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나요? 참된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자, 이 야빈 왕은 맞아요, 한번 경멸되었던 왕입니다. 한번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졌던, 그러니까 실패했던, 패배했던 그런 왕인데, 오히려 이러한 야빈 왕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야빈 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왕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방에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가 있어요. 근데 그 요충지가 가나안 족속의 수도이고, 이 수도의 이름이 바로 하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서울처럼 하솔이라는 거예요. 이곳을 국가의 수도로 삼은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야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야빈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나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같이 이 통치자나 왕에게 부여하는 이름이 야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호수아에서 있었던 야빈이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뭐 나이가 들어서 강선해져서 침략했다가 아니라 그냥 뭐 야빈 1세, 야빈 2세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이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이미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납달리 지파에 예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로서 기능을 아예 상실했기 때문에 이 지파에 예속되지 않고서는 연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속되었다가 약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강력한 도시국가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왜 부활시켰을까요? 징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징계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야빈왕의 통치는 한마디로 철의 통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들에게도 철의 통치였지만, 이 복속된 그 민족들에 대해서도 철의 통치를 펼쳤다는 거예요. 납달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북쪽을 그래서 야빈 왕이 제압을 합니다. 철병거를 앞세워서 잦은 침략, 끊임없는 침략을 펼치고 철권 통치로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최고조처럼 여겨지는 고난받는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야빈의 압제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선택된 이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여사사인 드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드보라가 활동한 시기가 바로 BC 1209년에서 1169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드보라는 사사로서의 그의 활동지가 지금 야빈 왕은 납달리, 이스라엘 북쪽의 납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마와 베델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볼 때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즉 드보라는 누구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드보라의 활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의 역할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예언자이자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먼저 재판관으로서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달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에게 재판을 받았다고요?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보통 대다수는 예, 맞아요. 전쟁을 합니다.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앞에서 전쟁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드보라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쟁을 도맡아서 하는 자가 사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사가 전쟁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재판해 주는 것 역시도 사사의 일상적인 업무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꿀벌이었죠. 꿀벌인 것처럼 자신이 맡은 사역을 꿀벌처럼 열심과 성실로 수행해 왔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누구 중심입니까? 남성 사회 중심이었어요. 이 남성 사회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성을 인정하였다. 근데 여성을 인정한 것에 더해서 지도자로 세웠다. 그리고 그 지도자로 세운 자에게 자신의 모든 송사를 맡기는 재판을 부여했다. 재판권을 부여하고 그 여자에게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드보라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라는 사실을 널리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지도자로 믿고 따랐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었다,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들, 재판을 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이 드보라가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누구만 봤을까요? 모든 백성이 다 보던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이 언어에 대해서도 남성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과 속설을 넘어설 정도로,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맞아요. 즉 재판을 했다는 것은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에서 이 어떤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이잖아요. 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결의 기준, 곧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재판관에 가장 큰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모세는 무엇을 통해서 재판을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재판의 기준에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 어떤 시민법이라든지 윤리학 규례들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부장, 뭐 100부장 이렇게 어떤 100부장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다는 거죠. 즉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이 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사회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으로 드보라가 말씀에 정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간절했겠습니까? 결국 그녀는 재판을 감당할 정도로 말씀에 정통했고, 당시의 말씀, 단순히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도 이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본이 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신앙생활에 본이 되었다. 예, 맞습니다. 그 드보라가 재판관이었다. 이것이 지금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드보라는 말씀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배울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사회 환경이 그러니까 나는 배울 수가 없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사랑할까요? 여러분들이 바쁜 환경 가운데 예배를 빠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타협을 하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은혜를 받아서, 더불어서 지금 내 환경이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크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지금 내 환경이 더 큽니까? 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보다 무엇이 큽니다라고 얘기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왜요?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이라고요? 영적 대표격이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사사 드보라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사사 드보라의 자세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기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금 시작 단계뿐만 아니라 끝까지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저희 이제 부교역자로 오실 분들 몇 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양육과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모함과 열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 자, 사는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 설교가 깁니까 짧습니까? 아, 센스 있는 분과 센스 없는 분들. 예. 자, 센스 있는 분들께 한번 여쭤봐야지. 예, 어떻게 깁니까 짧습니까? 아, 짧대요. 아, 그렇죠. 이런 믿음, 너무 좋습니다. 알아서 편집해 줄 거예요. 예. 사실은 긴 편이죠. 예, 사실은 긴 편이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들, 요즘 사실 목회자분들이 말씀을 길게 준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길게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말씀 연구를 폭넓게 깊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설교단에서 텍스트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얘기를 길게 몇 날 며칠을 끌고 가기란 요원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새벽 예배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새벽 예배를 맡아서 할 텐데 새벽 예배가 최소 30분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설교 말씀만. 수요 예배 최소한 4, 50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의 길이가 그 정도가 돼야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이 깊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단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지금 신사도주의가 판을 칩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현혹되기 딱 좋을 정도로 어떤 구원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왜 현혹되냐면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 들으면 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지금 관심은 뭐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충분히 먹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분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을까요? 말씀 양육, 구원론, 신론, 그 다음에 뭐 구약, 신약, 교회론, 그거에 대해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러니까 어제 대화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플랜들을 막 가져온 거예요. 자, 이 중에 필터링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지금 앞에서 이끄는 교역자가 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축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점점 한국 교회에서 여건이 힘들다 보니까, 사역의 여건이 힘들다 보니까 뭐부터 빠지게 되냐면 양육의 타임부터 빠지게 됩니다. 설교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자꾸만 행사 위주로 전환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델포에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셔야 될 게 있어요. 포기하셔야 될 것 첫 번째가 뭐였죠? 저하고 식사. 네, 저하고 식사. 예,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와 더불어서 어떤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오 단단히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단의 공격에도 어떠한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드보라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신앙적으로도 삶 가운데 본이 되는 선지자였다는 거죠. 말씀이 삶으로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아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난 8월간에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를 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적용하라고요?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드보라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게 됩니다. 즉 드보라는 평상시에는 법률적인 그 분쟁을 해결하는 이 재판관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고, 전쟁과 같은 그러한 비상시국에는 동원령을 내리고 병사를 징발하는 그 권한까지도 같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는 비단 군사적인 행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판단함으로써 이 백성들의 권익까지도 보호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사였다는 거예요. 사사 역할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재판관이자 군사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보라는 이러한 사사로서의 역할, 재판관이자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위기 앞의 예언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한 시대를 군사 지도자든 재판관이든 잘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드보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드보라의 활약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가 재판관이었어요. 분명 이전에 드보라는 평범한 주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부르심이 그녀로 하여금 더 이상 한 남자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녀가 부르심을 언제 받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소천한 다음에, 누가 죽은 다음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에훗이 죽은 바로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위대한 지도자 에훗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목전 앞에서, 자 지금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전 앞에서 또다시 죄를,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악으로 규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연약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는 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무리 100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서 너가 악을 행했느냐 선을 행했느냐 이것만 묻고 계시다는 거죠. 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즉 내가 죄를 짓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나를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단 하나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믿음대로 했어? 너가 말씀대로 했어? 이거 하나 묻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죄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최소한 죄를 지을 때 이것이,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 나 지금 내 이거 지은 죄 하나님 바로 눈앞에서 짓는 죄구나. 하나님 바로 눈앞에서 행하는구나.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 담배를 흡연을 하다가 이제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가 어느 순간 담배를 피우는데 이 말씀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래도 나름 이제 개념이 있으니까 이 흡연을 할 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흡연 장소 외에는 흡연을 하지 않았던 친구예요. 물론 그게 당연히 착한 건 아니죠. 믿는 자인데.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담배 연기를 뿜는다는 게 갑자기 너무 이게 죄악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담배를 보기만 해도 역겨웠다는 거예요. 담배를 보기만 해도 이게 엄청난 죄악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죠. 지금 이 친구는 뭐만 발견했을 뿐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거 하나 발견했는데 죄된 행동 하나를 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코람데오였습니다. 엄청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 하나도 보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기를 지금 바라시고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길 바라세요. 우리의 입술이 핑계로 점철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의 의지, 순종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인식조차 없었다는 거죠. 사사기에서 사사가 나오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죄를 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먼저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무엇을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고통받으니까 신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해요. 그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시사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끊임없는 반복이 사사 시대이자 오늘날의 시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세워질 때도 이스라엘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버리셨어요. 자, 방금 어떤 표현 썼어요? 팔아버리셨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사사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팔아버리셨어요. 유기해버리셨습니다. 야빈은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 납달리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을 점령하여 심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죄악을, 당신의 목전 앞에서 행한 죄악을 싫어하셔서 이들에게 수치와 모멸을 주기 위해, 그렇지만 수치와 모멸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겨쌈을 당하는, 왜 우리 우겨쌈이 무슨 표현인지 아시잖아요. 우겨쌈을 당하는 정도로 하나님께 내모셨냐면 이 철병거가 최고의 강력한 병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게 단순히 뭐 중무장한 최신식 탱크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핵 뭐 이 정도로 그냥 무장했다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의 무력에 압제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압제자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셨다는 거죠. 그 죄악이 너무나도 싫어서. 근데 그 압제자가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내 밑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밑에 있던 자들이, 자, 내 밑에 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선대서로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를 갈았겠죠. 이를 갈았겠죠. 이를 갈고서 다시 역전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진 압박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학대였냐면, 자, 야빈의 이스라엘 향한 이 학대에 대해서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비틀어, 짠다. 예, 그렇게 써 있어요. 원어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틀어 짜버렸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겨쌈. 그러니까 우리가 우겨쌈이라고 하면 사실 다들 뭐 포도주 드틀에 누워서 뭐 이렇게 했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그 감이 잘 안 오죠. 근데 비틀어 짠 게 어떻게 한 거예요? 비틀어서 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우 혹독했다는 거죠. 그만큼 매우 혹독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몰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회개의 메시지로 내가 받아들여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사실은 편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그런 축복된 메시지만을 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비틀어 짜버리는 상황까지 우리가 내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만족이 있나요, 없나요? 만족이 없어요. 즉 사람의 죄된 행동에도 만족이란 게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탐심을 제일 주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탐심이 뭐나요? 탐욕스러운 마음이에요. 행동 나왔나요, 안 나와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 탐심이 우리를 어떤 단계까지 내몬다고요? 비틀어 짜버리는 단계까지 내몬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틀어 짜버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야빈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팔아버리셨다는 거예요. 팔아버리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속전이 없으면 가지고 올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어요? 속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그 감사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을 속전 제물로 삼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유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비틀어 짜버리는 단계까지 내몰리지 않을 수 있도록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팔아 넘겨버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린 유기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된 자들, 우리는 죄악에서 건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이렇게 가나안 야빈의 손에 팔아 넘겨지는 안타까운 존재들로 전락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매우 혹독한 핍박을 받았어요. 매우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드보라를 불러주셨어요. 감사한 것은 드보라는 내가 여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동일하게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명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멘. 믿음의 결단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한 자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며,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그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이 드보라가 했다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그의 동역자 바락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로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래요. 지금 드보라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바락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나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믿고 예언한 드보라예요. 그녀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 승리할 거야가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야빈에게 팔아 넘기신 하나님처럼 결국 이 가나안 야빈의 복속 아래에 있게 된 것은 누구의 주권인 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걸 고백한 거죠. 근데 그 가나안 야빈이 다시 우리 가운데 넘김을 주겠다. 그들이 패해서 우리에게 복속되게 하겠다라고 또 누가 약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보라가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녀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싸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싸움인 것처럼 여겨서 내가 패배감도 느껴요. 나의 싸움인 것처럼 여겨서 내가 염려도 돼요. 내가 그래서 걱정도 돼요. 내가 또 때로는 교만하기도 해요. 다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주님의 삶입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나의 삶은 주님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이에요. 그럼 내 삶 가운데 놓이는 영적 전쟁 역시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 권세 가운데 나를 팔아넘겨서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실 것이요, 내가 믿음의 길로 가면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나에게 넘겨주시는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맞아요. 그런데 모르지 않는데 우린 다 누가 감당하려고요? 내가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비전을 줘요. 또는 그 교회에서 가정의 비전을 주십니다. 사업장의 비전을 줘요.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사실 아멘 잘 안 나와요. 왜요? 비전하니까 뭐가 생각나시나요? 부담감이 갑자기 딱 오는 거죠. 가정의 회복 하니까 내 눈에 내 동역자가 아니라 뭐부터 보여요?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감사를 모르는 자, 이런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극장 가운데 비전을 주셨어요. 뭐가 보입니까? 갑자기 돈이 보이는 거죠. 무슨 돈이 보입니까? 내가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이만큼 벌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이 금액의 갭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전을 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받아들인 건 누굽니까? 갑자기 내가 오롯이 마치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부담감이란 걸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길 바래요. 지금 드보라는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무엇 주셨나요?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야. 나의 싸움이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 거야만 믿었지 어떻게 과정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습니까? 결과를 주시니까 과정 가운데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동기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동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과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동기가 중요하냐? 이 동기가 오직 단 하나밖에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 맞습니다. 우린 그 싸움인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설득하냐, 이 환경을 내가 얼마나 극복하냐, 여기를 얼마큼 키우느냐, 이 지금 지체들을 어떻게 세워주느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 지키는 싸움. 내가 내 믿음이 견고해서 어떠한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내 믿음이 견고하다 보니까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따위 없습니다. 내 의조차 없어요.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해요. 그 가운데 세워짐을 받는 거, 그 가운데 낮아지기도 하는 거. 내가 낮아지든 세워지든 중요하지 않은 거죠. 뭐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거하기만 된다라는 그 믿음, 그게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드보라는 분명히 자신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를 보고 가나안 야빈의 상태를 보니까 이게 견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실 안 나와요. 철병거가 있다니까요. 철병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핵은커녕 지금 군비 자체가 너무나도 나약하다는 거죠. 군비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빈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거 내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말씀은 나에게 주셨지만 누굴 보게 하셨어요? 갑자기 동역자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나의 연약함을 메꿔주실 분들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메꿔주고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어 주시사 같이 손잡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귀한 영혼들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부른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오롯이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는 시스라의 전쟁에 있어서 자, 이전까지 사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전까지 사사는 돌격 앞으로 본인이 다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거나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나요? 인정했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거죠. 내가 리더인데 하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세움받았어도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나의 부족함? 오늘날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때는 누구 중심 사회라고요?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가 사사가 되었어요.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고리타분한 분들이 많아요. 예,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미 경험과 전통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인데 인정받기 힘든 여성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던 남성 사사들이 걸어왔던 그 길과 다른 행보의 길을 갑자기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겠죠. 여자 사사여서 분명히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을 텐데 모두 다 인정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다 인정한다고 하지만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이전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도입한다는 건 분명 어려운 일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겸허히 인정했어요. 나는 이전 사상과는 달라.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그런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동역자를 붙여주셨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메꿔보자 어떤 고집과 오히려 강압과 막무가내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사회의 어떠한 인식이나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더 크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나 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 비록 사사지만 나는 이 전쟁에 대해서는 나에게 감당할 역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음을 나는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군 지휘자 바락에게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사는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고집 부리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좋아요, 드보라가 지금 어렵게 그러면 얘기를 한 거겠죠. 왜요?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얘기한 거니까.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인정하고 직접 그래서 동역에 요청하는 것도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죠. 순종해서 바락에게 협력해줘라고 요청했을 때 순종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어려웠으니까 얘기하겠죠. 바락이 단번에 흔쾌히 나에게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오케이 하고서 전쟁에 바로 출전했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내가 순종했다고 모든 것이 순적할 거란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은 거절이든 응답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순적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했을 때 내 앞에 거절이 놓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앞에 내가 생각한 이런 순적한 길, 순조로운 길과 좀 다른 길이라고 해도 내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만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래도 나름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라는 의구심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이게 응답이 안 되지? 라는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거절이 있든 응답이 있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그 결과는 무엇이다? 승리다. 아멘?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바락은 단번에 오케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건을 걸었죠. 드보라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그래도 내 자존심을 낮추고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또다시 요구 조건을 걸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실수를 합니까? 어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언제 실수를 하나요? 그 영혼에게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영혼이 내가 헌신한다는 걸 내가 머리로 알고 있지만 이 영혼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굽니까 안 굽니까? 절대 굴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굴지 않아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나를 딱 낮추고 무언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그 영혼이 내가 그래도 낮췄으니까 좀 이런 선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우리가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란 듯이 그 영혼은 악한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내 자존심을 긁을 만한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절대 고백하실까요? 침노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침노하는 자세로 영혼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자, 이거 말이 될까 안 될까요? 자, 지금 맞아요. 안 되죠. 왜냐면 드보라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으면 자신이 앞장서서 갈 테니까 너 구간으로 날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전쟁 너희가 협력해 줘야 되고 얘기하지 않고 너 나 따라와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바락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 내 옆에 있어. 너 나와 같이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동행의 요구에 드보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기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예, 나는 나름 순종했는데 순종에 대해서 돌아온 것은 거래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래였어요. 이 전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바락의 거래 요구에 드보라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동행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바락과 함께 하라고 했으니까 그 조건이 뭐가 되든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낮아져라? 그냥 끝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떻게 말해서 어떤 반응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아져. 협력을 요구해. 그럼 이 영혼이 쓰임 받을 거야. 이게 제일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실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사기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했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전쟁의 과정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전쟁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무슨 세세한 일이 있었는지 이러한 내용이 누군가에겐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한 드보라가,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승리를 딱 했을 때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서 끝나지 않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됐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승리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많은 기적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많은 기적 앞에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내가 금식을 얼마나 했고 내가 얼마큼 낮아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이스라엘이 시스라의 군대에 싸워서 승리한 것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뜻을, 내 기준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그것도 명예진, 주어진 그 위치에서 그 주어진 역할을 그냥 묵묵히 잘 감당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드보라대로 그냥 전쟁에 함께 해줘. 예, 함께 했어요. 그냥 총지휘자로서의 위치를 잘 지켰어요. 감나라 대충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간 바락 역시도 처음에 거래를 했지만 야전사령관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전쟁에 참여한 각 지파들 역시도 여자가 그러지 않았어요. 참여한 그 순간부터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특히 야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야엘은 여자의 몸으로 시스라를 죽이는 공로를 세웠다는 것이죠. 내가 여자인데 어떻게 저 사람과 싸웁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려요. 당신 누구 중심 사회라고요?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앞장서 싸우는 건 대다수가 누구입니까? 청장년이에요. 근데 여성의 몸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했는지
적국의 대장을 죽이는 공로를 세울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들 모두의 공로를 드보라는 승전의 노래를 통해서 치하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공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의 공로로 인정하고 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협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기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할 말이 많을 수 있어요. 할 말이 많을 수 있어요. 막 공동체 가운데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할 말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역이란 사실을 알아서, 동역은 무엇입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동역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동역은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동역의 중요성을 알지만 이 동역의 주체를 내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동역의 주체를 내 중심으로 나를 도와줄 자들을 세우려고 해요. 하지만 동역은 그것이 아닙니다. 동역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 건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 이것이 진정한 동역이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그러한 의미에서의 사람들의 협조와 노력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중심으로 모이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참된 동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내가 없고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로를 올려서 나머지 사람들이 성장하게 해주는 거. 이게 동역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서는 이 시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 패한 것은 이스라엘이 강하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러한 당신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는 뭐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능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을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는 전쟁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그것을 실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백성들의 공을 간과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자 동역자의 사실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처음 시작만 내가 부족하니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백성들에게 영광과 공을 다 돌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한 일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드보라였어요. 재판관으로서의 드보라는 어떤 거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요? 말씀 중심.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드보라는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없고 동역자를 세우는, 내가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역할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야 라고 고무적으로 말하는 경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녀가 얼마나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그 믿음과 신뢰가 강한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일어나라. 언제까지 거래하면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제발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에게서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배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앞서 나간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지금 국력이 바뀌었습니까? 뭐 군비가 갑자기 증강됐나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승이 여전히 건재했고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압제 아래서 비틀어 짜내지는 것처럼, 비틀어 짜내지니까 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니야, 일어나. 하나님이 앞서가셨어. 승리를 내 손에 안겨주셨어. 얼마나 신뢰하는 것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던 드보라였기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평안한 가운데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항상 범사에 형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늘 항상 범사에 형통한 뿐만 아니라 물권과 인권과 영권의 축복이 40년, 80년, 100년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소망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우선이라고 하면서 내가 의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자꾸 내 생각이 우선되는 거, 내 말이 우선되는 거, 내 판단이 우선되는 거 인정하시길 바래요. 인정하고 돌이켜서 드보라 같이 영혼을 세우고 그 세운 영혼이 또 다른 한 명의 리더가 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책임은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과 성실은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는 나의 열심과 성실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도 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동역은 그것이 아닙니다. 동역은 어떤 거라고요?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 환경을 보면 세워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입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믿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는 거죠.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이 영혼을 못 믿겠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평소에 깊은 관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기도를 100시간을 하든 말씀을 100번 보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그 시간과 횟수가 장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내가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들어오는 거, 1분 1초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 이러한 깊은 관계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기업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굳건한 관계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아직 하나님은 목말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관계가 굳건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세요. 굳건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드보라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굳건한 관계에 믿음 위에 기반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나올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나올 것은 기대감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도 이만큼이었는데 이 관계만 굳건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변화될 것인가, 얼마나 채워주실 것인가, 얼마나 세워줄 것인가. 할렐루야. 정말로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믿음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앞에 있는 그 영혼이 30년간 변화가 안 됐습니까? 지금 내 환경이 지금 어려워진 지 1, 2년이 넘었습니까? 또는 지금 내 육신이 아픈 지 10년, 20년이 됐습니까? 그 기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아니 오늘 기도에 10시, 11시에 역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여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인물이었어요. 그녀는 사사로서 바락을 비롯한 여러 지파들을 규합하여 강력한 시스라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분명 그녀가 매우 강한 여인인 것은 맞아요. 여성의 몸으로서 말씀에 대한 열정 얼마나 침노했을까요? 또 그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옆에 있는 남정네와 그 남자들, 수많은 남자 군사들과 함께 또 전쟁을 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자의 성향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원래 왈가닥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강함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확신의 신앙.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확신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확신의 신앙이 그녀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강한 여인으로 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사사시대는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왔던 것처럼 여호와 유의 신앙, 여호와 절대 신앙이 퇴행하는 때였어요. 우리의 삶이 죄악의 메비우스의 띠가 돌고 도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와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죄를 지어요. 문제는 이 죄가 죄인지 안다는 겁니다. 아는데 행하는 거예요. 몰라서 행하는 것보다 아는데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알지만 이 상황 가운데 나라도 이렇게 하지만 안 됩니다라는 말 뒤에 숨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습니다라는 말 뒤에 숨는다는 거죠. 나의 죄악된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무엇 뒤에 숨어서? 감정 뒤에 숨어서. 감정 뒤에. 자존심이라는 감정, 억울함이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 뒤에 숨어서 내 죄악된 말, 내 죄악된 행동, 아니 때로는 이것이 죄악이라고까지 인정조차 안 하는 완고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드보라는 강한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여인은 고집이 셀까 안 셀까요? 세겠죠. 깡다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어떻게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가감없이 재판 내리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앞에서 그래? 바랑 너가 나하고 함께하게 이끌길 원해? 그래 같이 가줄게 라고서 이 총지자로서의 역할을, 전쟁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드보라가 뭐 했다고요? 인정했어요. 그렇게 줏대가 있고 그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낮아졌습니다. 공로 세운 걸 보면 내 공로는 없어요. 주변 동역자들, 하나님 거기에 다 돌렸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의 그 강함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서의 강함은 내가 앞에서 막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끼워 맞춰서 같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강함은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지체들 붙여주셨습니까? 지체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 배우자가 신앙이 연약해요. 지금 바락은 신앙이 강해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근데 누구로 하여금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핑계대고 거래하는 바락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눈에 이 사람의 신앙이 부족해 보이고, 내 눈에 이 사람이 불성실해 보이고, 내 눈에 지금 이 사람이 뭔가 맡기기에는 믿음직스럽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역해, 내가 붙여준 영혼이야 라고 하면 나를 미랄 삼아 그 사람이 반드시 세워지고 성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비록 자존심이 상하게 하더라도, 비록 인정하기 싫어서 불평 불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얻게 될 결실은 비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 것이 무엇인지 이 드보라 같이 경험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가 채워지는 그 상급이 얼마나인지 상상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영적 대표로 세우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드보라에 대한 설교가 처음일까요? 지금 이거 몇 번째가 됐을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설교에 대한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드보라에 대한 설교는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신 적은 처음입니다. 물론 맞아요. 우리 아대표교회는 항상 처음인 게 맞아요. 많아요. 저는 저도 깨어지고 있죠. 근데 전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무거운 설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집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집 버리고 편견 버리라는 겁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자꾸 그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옆에 있는 영혼들이 더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는데 너가 맡고 있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 그 승리에 나는 없잖아요. 패배하면 다 같이 죽는데요.
패배하면 내 가족들 다 같이 죽는 거고, 내 공동체 다 같이 죽는 거고, 나조차도 죽는 건데, 나 하나 죽고 승리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정답은 하나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이 메시지는요, 이와 비슷한 유의 메시지는 제가 우리 아델포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신 메시지랑 동일해요. 지금 본문은 다르지만 결국 지금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까지 희생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까지. 자, 인간적으로 가정으로 보면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슬프죠. 슬퍼요. 예, 저도 남자라니까요. 저도 아빠고 남편이고, 남편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네. 근데 인간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이 죽고 내가 죽고 붙여준 우리 양들이 성장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다 같이 승리하게 될 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 한 명이 미랄이 돼서 옆에 있는 지체가 세워지고 옆에 있는 지체가 성장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확신이 없어요 라는 말을 안 하시길 바래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의 입술은 기도의 입술이 돼야 됩니다. 나의 입술은 기도의 입술 이전에,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인정의 입술. 그렇습니다. 인정의 입술이 되길 바래요. 주님, 사실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근데 나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인정을 안 받으면 마치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서 나는 두려워서 지금 더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지금 내려놓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 이 공동체, 내 가정, 내 직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전반적으로 타락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 말라라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종교가 이스라엘에 스며들어왔고 그 영향이 사회 각 분야로 파급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속되게 할 민족들이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그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환경까지도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해서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사두보라는 우뚝 섰어요. 다른 걸로 우뚝 서지 않았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절대적인 믿음.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뚝 섰어요. 자,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가나안과 결혼하면서 가나안 종교가 이스라엘 들어왔고 이것이 사회의 한 양상이 되었다니까요. 그 가운데 우직할 정도로 외골수인 것처럼 하나님 절대 신앙을 지킨다는 거, 이거는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조롱해도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을 갈망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의 사명에 대해서 정의력으로 헌신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모멸감을 주든 어떠한 수치를 주든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는 구원에 대한 갈망, 그들의 상황에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음을 알았고 이 갈망에 대한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인정, 나의 나라지, 나의 미랄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래서 사사로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앙적인 자부심, 그게 있었어요. 이 신앙적인 자부심은 내가, 죄송합니다, 직분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을 때 자부심이 생겼다? 이거는 직분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 직분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한다니까요. 내가 이 직분자로서 제대로 설 수 있을지 없을지가 항상 매일 매분 매초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직분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자부심입니다. 마치 하나의 직책이 돼버린 거죠. 사회적인 부장, 사장처럼 직책이 돼버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자부심은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자부심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끝. 하나님이 나 사용하시지, 이게 끝. 어떻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랄이 돼도 좋고 내가 칼이 되어도 좋고 또는 내가 칼도 아닌 물도 아닌 그냥 자그마한 질그릇 하나여도 좋고 모두 다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나의 직분을 인정해가면서 낮아져가면서 세워져가면서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었어요.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역의 원리를 실행했다는 거예요. 사장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도자는 동역의 원리를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지도자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저 앞에서 진취적으로 이끄는 지도자도 있고 세워주는 지도자도 있지 않습니까? 진취적으로 이끄는 지도자도 마치 모세처럼 누굴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꼭 세우는 영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만능이 아님을 알았던 드보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과 동역하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녀는 협력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어요. 갈등과 분쟁을 봉합하는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그래서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없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니까 빨간색도 품을 수 있고 파란색도 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흰색도 품을 수 있고 검정색도 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검정색이면 다른 색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흰색이면 흰색 외에는 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없으면 무슨 색이든 다 품을 수 있어요. 드보라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한 드보라의 자랑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끝이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로 이게 그 다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 드보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사사기 5장에서 전쟁의 승리를 시로 지어 부릅니다. 그래서 시인의 면모를 가지는데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자기 자랑은 뭐였다고요? 이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교회 성도님들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꿀벌입니다. 아멘. 아멘에서 굉장히 적어지는데요. 이제 직감적으로 아시는 거죠. 야, 저 인간이 이제 무서운 고백을 시키는구나. 맞아요. 여러분들은 꿀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꿀벌처럼 부지런하게 마치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레포교회 성도님들이 꿀벌처럼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만을 따라서 나의 편견, 나의 어떤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회의 인식을 좀 뛰어넘어서 남녀 구분 없이 동역의 기쁨 가운데 참된 영적 리더자로서 발돋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요. 그러니 백성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재판관으로서 신뢰를 받던 이 드보라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삶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드보라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판관이었어요. 군사 지도자였어요. 이게 어차피 사사의 역할이죠. 재판관으로서 드보라의 자세는 무엇이었다고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군사 지도자로서 무엇이었다고요? 자기 부인, 내가 없고 동역의 기쁨이었습니다. 세워줬어요. 성장시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기업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기업이 얼마나 크기에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안 되기에 여러분들에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을 돕는 자들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실까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 혼자 세우시는 기업이 크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허다해서 나 하나 없고 그 동역자들이 세우는 기업이 크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걸 인간적으로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니까. 뭐야, 내 기업이라면서 그럼 내 위치는 없는 거야? 내가 할 건 없는 거야? 할 거 있다니까요.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모두 다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그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하지만 세워주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세워주는 자가 있어서 리더로 양성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업은 번창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공동체 가운데 동역을 통한 화합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조했던 드보라의 리더십이
우리의 리더십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힘만을 가신하지 않았어요. 공동체에 내재한 능력을 조화롭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드보라의 리더십이 우리의 리더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화합되고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적 리더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훈련이란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함이란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역시도 나의 프레임에 갖추는 겁니다. 나의 편견 가운데 상대를 끌어맞추는 거예요. 칭찬해 주셔야 되고요. 기회를 주셔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는 딴 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자꾸 남한테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일부만 적용시키면서 자꾸 내 영역을 구축하려는 데서 실패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업은 이만한 건데 내 영역은 요만하다 보니까 이 기업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이 무너지는데 이만한 영역을 지키고 있는 나는 온전하겠습니까? 그 기업에 무너진 잔재에 내가 파묻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세우시기 위해서 미랄이 되는 자세 먼저 배우기를 원하세요. 오늘 드보라가 그러했어요. 기질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졌습니다. 기질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세.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뒤로 있으라고 하였으면 뒤로 있는 순종의 자세를 견지한 재판관이자 군사 지도자가 드보라였습니다. 이러한 드보라의 협력 리더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곳곳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바락과 같이 마치 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시는, 그렇게 귀하고도 큰 영적 리더자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일꾼된 기업을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